미국의 팔로스 버디스라고 하는 한 부자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우리 한국인이니까 교포가 되겠죠. 이분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수영장이 있다는 대저택을 구입했더랍니다. 그런데 대저택을 구입했지만 자신은 그 집을 누리지 못하는데 그 집 가정부가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집안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운드가 아주 좋은 거라니까 오디오를 통해서 이제 음악을 1시간 정도 듣게 되고 그리고 한 1시간 정도 오침을 즐기고 그리고 나서 수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일과를 마치고 5시가 되면은 퇴근하게 되는데 주인 되는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하느라 힘들고 지친 모습을 이끌고 집으로 늦게 들어오게 됩니다. 늦은 밤중에 들어와가지고 그 좋은 수영장 즐기지도 못하고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넓은 침대가 아니라 소파에 잠들어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하게 되는, 돈 벌기 위해서 또 출근하게 되는 그 일이 반복되게 되는데 그 이튿날 이제 가정부터 출근해가지고 지난 어제 듣다 남은 음악 다 듣게 되고 수영도 또 하고 그 집을 마음껏 즐긴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이제 이 집은 누구의 집인가? 가정부의 집인가? 한국인의 집인가? 돈 많은 사람의 집인가? 여러분, 이 집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손에 그 문서만 쥐고 있다고 내 집이 아니라 충분히 즐기고 누릴 수 있어야 그 집이 내 집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천국에 생명책이 있는데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딱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땅히 하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누릴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먹는 문제만 해결되면 사람은 평안해질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보릿고개 시절이 있었고 대단히 못 살았던 그런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민족이었는데 이제는 먹고 살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빵 문제는 다 해결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평안하고 걱정이 없을 줄 알았는데 빵 문제는 해결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건강 문제가 또 대두가 돼요.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고 영양 문제는 해결되었는데 비만이 문제가 됩니다. 당뇨가 문제가 됩니다. 동맥경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이게 신체가 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대단히 질병에 노출되어서 고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갈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런데 보세요. 동굴 앞에 있는 나라들, 구소련권에 있는 나라들이 여러분이 이제 한 15개 나라쯤 안 됩니까? 거기다가 유고권에 한 6개 나라, 그리고 공산권에 있던 7개 나라 합치면은 한
28개 정도 되는 나라인데 이런 나라들을 보니까 잃어버렸던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들은 행복해지겠다, 평안해지겠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데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만족하다는 거죠. 평안이 없다는 그런 증거 아니겠습니까? 자유만 얻게 되면 평안할 줄 알았는데 평안이 없더라.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 취미생활하게 되면, 그리고 마약을 복용하게 되면, 도박을 하게 되면, 스포츠에 내가 미치게 되면,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이 만족하고 평안하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만족과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그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참된 평안을 얻는 길이 있다. 참된 만족을 얻는 길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절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게 될 때 우리 인생이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특권을 누리고, 그리고 화평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터인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살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불화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벌벌 떨고 눈치만 보게 돼요. 하나님 이런 걸 싫어하죠. 절대 하나님 이런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했을까요?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구원했습니까? 우리를 써먹기 위해서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우리를 써먹기 위해서 절대로 구원하거나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 하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프랑스에서 유학을 했답니다. 프랑스 북동부 쪽에 보겠는 알프스 산지가 있습니다. 근데 알프스 산지에 있는 한 마을에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늘 이제 주말이 되면은 그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마을에 한 성당이 있어가지고 자신은 마을 안쪽에 들어가면 성당 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신부님을 자주 만났답니다. 한 번은 반갑게 맞이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질문하게 되는데, 당신네 기독교인들 말이죠, 하나님께 나가게 될 때 우리 카톨릭에서는 언제나 신부를 거쳐서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데, 신부를 거치지 않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니 참 문제가 많다고. 그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대통령궁이 엘리제궁입니다. 누구든지 엘리제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항상 비서실을 통해서 미리 신청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제궁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반드시 신부나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 그게 마땅한데 하면서 얘기를 하면 의기양양하게 얘기를 해요. 그때 그 말을 듣고 있던 반하우스 목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참 엘리제궁에 들어간다는 게 우리나라에서 일반 백성이 들어간다는 건 정말 어렵죠. 과정이 까다롭고 참 복잡하지요. 그런데 만일에 엘리제궁에 들어가는 길을 갖다가 대통령의 자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의 자녀라고 한다면 얼마든 들어가는 일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기 집이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 엘리제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함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고, 함께 잠을 자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가 출근하게 되면 그때 잘 다녀오라고 뽀뽀까지 할 수 있고, 이게
자녀된 입장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더 이상 일반 백성 종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성경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은 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될 때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일반 백성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보배롭고 산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얼마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만나려고 하면 만나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적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 사실을 믿어야 될 줄 압니다. 바로 이 귀한 말을 전하게 될 때 그때 신부가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게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과거에 여러분 죄인 아닌 사람이 없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었는데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었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보배롭고 산 길을 활짝 열어주면서 언제나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바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앞에다가 진수성찬을 다 마련해 놓고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부려먹는다든지 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와 더불어서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사실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가는 복된 심령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처럼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과 더불어 화평을 즐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새 차를 뽑았대요. 근데 좋은 차를 뽑게 되니까 거기 이제 쿠션이 푹신푹신합니다. 스위치만 누르면 열선을 통해서 열이 다 전달돼서 차 안이 따뜻합니다. 자리가 따뜻해요. 그리고 커다란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길을 잘 안내해 주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뭐 사운드 좋은 뮤직이 빵빵 터지게 됩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주차해 놓고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자신을 부러운 눈초리로 쳐다보는 것이 이제 느껴진다는 거죠. 너무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늘 광택을 내고 닦고 청소하고 차를 갖다 이렇게 애지중지하게 되는데 한 번은 차를 갖다 주차해 놓고 잠깐 어디를 다녀온 사이에 와서 보니까 그만 누가 끌고 놨는데 차를 갖다 끌고 놨습니다. 그러니까 막 마음속에서 신경들이 치밀어 올라옵니다. 분한 마음이 폭발합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세상이 주는 것. 영원할 수가 없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기쁨은 언젠가는 이것은 바로 여러분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세상 것들이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르죠. 하나님 주신 기쁨이라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평강이 없고 진정한 평강이라고 해서 누가 주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은요, 그 평안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영구적인 것, 영원한 평안,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강이라는 것은 돈, 재물, 지위, 명예 이런 것들이 내게 주어져서 평강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 것들은 사라지는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 이게 진정한 평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하나님과 화평한 가운데 누리는 복된 평안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히 채워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마차에 탄 부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한 부자가 마차에 올랐습니다. 딱 올라보니까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요. 근데 그 시간에 마차를 몰고 있는 마부는 밖에서 추위 가운데 바들바들 떨면서 마차를 몰게 됩니다. 근데 정작 이 부자가 마차 안에 있으면서 느끼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마부는 지금 느끼는데 자신 느끼지 못하는 게 뭐냐면 밤하늘의 아름다운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차 안의 불빛 때문에. 그리고 별들의 전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마부가 말을 끌면서 누리게 되는 그 귀한 영광들,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의 불빛 때문에, 밝은 빛 때문에 하늘의 영광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조각가 아닙니까? 이분이 이제 유명한 조각가인데 어느 날 길을 가다 보니까 대리석 조각이 있습니다. 커다란 대리석인데 이게 버려져 있어요. 그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 귀한 대리석을 왜 버렸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주인이 대답합니다. 쓸모가 없어 버렸다고. 나는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 대리석 안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 예수를 품에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가 보입니다. 그가 바라봤던 게 뭐냐면 십자가상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모 마리아가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그 유명한 피에타상입니다. 그럼 지금도 미켈란젤로의 작품 가운데 피에타상은 정말 유명한 작품입니다. 자, 이걸 딱 그는 보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늘의 빛을 바라다보게 되고 하늘의 구름을 바라다보게 되고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아무나 보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하늘의 빛이 보입니까? 하늘의 구름이 보입니까? 신령한 빛, 신령한 구름이에요. 신령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그런데 미켈란젤로에게는 이게 다 들려와요.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고 하나님 주신 빛이 보이고 영광이 보이고 그런 세계가 보였다는 말이죠. 요즘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전기불 때문에 여러분 온 세상이 환합니다. 우리가 밤에 길을 나설 때도 걱정 없이 다니는 것은 전기불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환하게 빛이 비쳤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기불의 영광을 우리가 볼지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세상은 밝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다보는 눈이 가려졌다는 것. 영적 시각이 가려졌다는 것. 참으로 애석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눈이 열리게 해주옵소서. 신비한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열리게 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오늘 2절에 말씀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죄인들의 죄의 결과를 주님은 잘 아십니다. 이 죄의 결과가 뭐라는 것을? 멸망이죠. 사망입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기꺼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영광스러운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변화지요. 바로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 이 일을 지금 바라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러면서 요한복음 12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미랄이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된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사실이죠.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그런데 다이어트를 내가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면 몸매가 늘씬하게 빠져가지고 이 다음에 아름다운 신부 드레스를 입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여러분, 장래 그 꿈을 꾸면서 기뻐하게 됩니다. 그 영광을 바라면서 기뻐하게 되죠. 또 그런가 하면 수험생들은 고생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내가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명문대학에 합격할 거라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 합격을 하게 될 거라고,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꿈을 꾸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이 장차 자신에게 주어질 영광된 미래,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예비 신랑 신부가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 단란한 가정, 좋은 가정을 이루어서 훗날 참 행복하게 살아갈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오늘 고생스럽지만은 참고 견디는 거지요. 그들이 꿈꾸는 게 뭡니까? 장차 자신들에게 주어질 영광된 세계 꿈꾸게 되는데, 그런데 세상 것들은 영원한 게 없더라고요.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자,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가는 날이 온다. 다 지는 것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더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영광이라는 것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영원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되죠. 근데 우리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생애 다 하게 되면은 모든 게 지나가는 게 아니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된 세계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을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해 두었다. 여러분, 그 세계가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영광된 세계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복된 심령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에 보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만 이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내는 줄 압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잘못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보니까 지옥 같은 세상, 지옥처럼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간다. 뭐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는 건 목적은 좋지만 살아가는 게 문제가 있어요. 이건 잘못 믿는 거죠.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라도 여러분, 내 안에 주님께서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돼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나라. 그래서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 천국을 이루며 살다가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게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재미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삶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비록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최후 승리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을 믿게 됩니다. 반드시 최후 승리를 얻게 된다. 해피엔딩이다. 내 인생은. 결과가 아름답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 넘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 가운데 푹 빠져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투 해보의 사람, 가진 것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환난을 당하게 되면 가진 것이 사라지게 돼요. 그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투 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누구냐면 절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환난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대 기쁨이 있으니까 환난이 오게 될 때 환난을 투자해서 인내를 얻게 됩니다. 또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바라보게 됩니다.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진짜 인물은 어디서 나오느냐? 환난 가운데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의 현장에 집어넣습니다. 그게 광야 생활입니다. 환난을 통과하게 만들죠. 그래서 소망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게 되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어서 소망된 세계,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고 그 땅에 들어가서 주인공이 되게 만드는, 그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주는 유익이 뭘까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하나님 잘 섬기는데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기 때문에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극복해 나갑니까? 환난이 주어지게 되면 그 환난을 투자해서 인내를 투자해서 연단을 투자해서 소망으로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 소망된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이 누구냐?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신다.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가면 로키 산맥에 수목 한계선이 있답니다. 수목 한계선. 우리나라도 수목 한계선이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제가 EBS를 보는 가운데 그 얘기를 합니다. 백두산같이 높은 산에는 벌들이 없습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할까? 이 꽃을 갖다가 꽃에 묻어있는 뭡니까? 이게 이제 그 숫꽃에 묻어있는 것이죠. 이 이걸 갖다가 암꽃에 이렇게 묻혀줘야만 열매가 딱 열리게 되는데, 그거를 갖다 벌들이 하는데 벌이 없으니까 누가 할까 하고 보니까 응애라는 게 있대요. 응애가 그 역할을 한다. 근데 여러분 수목 한계선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보게 되면 로키 산맥은 한 3,000에서 3,500m 특징이 있습니다. 바람이 매섭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게 됩니다. 강우량이 적습니다. 거기에 자라는 나무를 보게 되면 마음껏 성장하면 안 됩니다. 성장을 최대한 억제를 시킵니다. 스스로가 성장을 억제시키고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을 비틀게 됩니다. 웅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겠냐면 성장할 때 딱 보게 되면은 무릎 꿇고 있는 나무의 모습이에요. 무릎 꿇는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을 이렇게 딱 새겨지게 되는데, 자, 목공소에서, 제재소에서 나무를 이렇게 켜게 될 때 보면 나뭇결이 곧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나무는 인기가 없죠. 이런 나무는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잎을 잘 피우고 꽃을 피워야만 초식동물이 좋아하는데, 이 꽃 피우는 것도 그렇고 잎도 그렇고 형편없습니다, 모양들이. 그러니까 초식동물들에게도 인기가 없어요.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 이 나무가 세계적인 명품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비틀어지고 웅크러지고, 그리고 보잘것없고 키도 작고 뚱뚱하고 정말 쓸모없는, 인기 없는 그런 나무인데 공명이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계 제일의 바이올린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잘 켜가지고 바이올린을 만들게 되는데, 그 바이올린이 세계에서 가장 값비싸고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좋은 악기가 된다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다 보면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수목한계선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비바람이 매섭게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그 고통의 와중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창조하신다는 걸 꼭 생각하면서, 여러분, 항상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시련과 어려움을 겪으며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 속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연주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명품 악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만들어질까 하고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550도의 고열에서 석탄이 550도의 고열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750톤, 그러니까 한 1인치 평방 1인치 평방 메타라고 할까? 이 안에 이제 딱 750톤 정도의 무게로 갖다 이제 압력을 가하게 되면 거기에서 아주 영롱한 다이아몬드가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런 원리죠. 우리가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게 될 때, 환난을 통과하게 될 때, 나 혼자가 아니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환난을 통해서 내가 명품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 명품 바이올린이 되어지기도 하고, 명품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하고, 명품 신앙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환난을 마다할 리가 없죠. 시련이라고 하는 것에 마다할 리가 없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생은 즐겨야 된다. 인생은 즐기는 자의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믿는다고 할 때는 그 섬김과 믿음은 바로 즐기는 거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